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4절로 2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산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같이 합시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찬양. 사도 바울은 기도를 우리를 도우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제 남은 생이 기도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로 학업을 해야 돼요. 산업하는 분들도 역시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산업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에 정말 이 체험은 꼭 해야 돼요. 기도할 때만 뇌가 살아나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만 영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만 보호자의 배경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안다는 것은 복음을 잘 이해한 겁니다.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죠. 그런데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어야 돼요. 그런 새로운 인생이 꼭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너는 하루에 5분만 기도해라. 그래도 굉장히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 5분을 못 한다니까요. 요즘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 시간을 완전히 회복해야 됩니다. 아침에 30분만 가지고도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기도하고 운동하고 아침을 해보세요. 렘넌트도 특히 그래야 됩니다. 기도를 정말 잘하려면 장소를 정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교회만 가야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대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전에 현장에서 만난 어떤 분은 봉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대요. 그래서 봉화산 어디 기도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다 보면 철탑인데 가면 기도하기가 좋대요.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비 오면 어쩝니까? 그럼? 눈 오면 기도 안 할 겁니까? 물론 그렇게 해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장소가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실천하는 날보다 못한 날이 더 많을 수 있다니까요. 저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합니다. 어디서요? 내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뇌세포가 0.5%씩 매일 깨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어제 한 사람 다 치매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의학적으로 증거를 됐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막을 수 있냐 했더니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깊은 호흡. 그래서 불신자들도 지금 복식 호흡을 엄청 하잖아요. 한번 여러분 천천히 길게 한번 호흡해 보세요. 어느 정도 하면 좋으냐? 777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777 기도해 보니까요. 망대, 여정, 이정표 다 하는데 30초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호흡 한 번에 하려고 30초를 못 참잖아요. 그래서 7망대 호흡 한 번 하면서 하고 또 7여정 호흡 한 번 하면서 하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호흡 2번에 다 해요. 이제 좀 더 호흡이 숙달되면 호흡 한 번에 777을 다 할 수 있겠죠. 거북이는 호흡을 1분에 한 번 한다는데 나도 그렇게 되다가 거북이처럼 되지 않겠나. 여러분 깊은 호흡을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힘을 얻어야 돼요. 아침에 건강 다 회복해야 됩니다. 아침에 여러분들이 회복 못하면 낮에는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생애 최고의 망대가 뭐냐? 하나님이 무엇을 역사하는가를 세우는 절대 망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기를 순천의 12지역에 절대 망대를 세우자. 생명 살리는 절대 망대. 어떤 시험과 환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 그거 세워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세계 복음화를 했잖아요. 그 팀들이 뭘 놓고 기도했겠을까요? 그걸 여러분 오늘 가지고 가셔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들었다니까.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이 나왔는데 그게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인생 새로 시작하는 진짜 것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오늘 이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근데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 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도 몰라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딱 갖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언약 잡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능력을 체험해 놓고도 이 사람들이 복음 아닌 것이 이미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였죠?
그게 뭡니까? 요새 말로 하면 교회 분위기가 왜 이러지?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 집에 가갖고 식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 이러는 거예요. 복음 맞습니까? 자꾸 옛날에 하던 그거 전통 이런 거 가지고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안 됐습니다만 하나님은 촛대를 옮겨버렸어요. 그런 분위기 가지고는 세계 복음은 못한다니까요. 그때에 우리가 모여서 전도하고 선교하자 하는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세계를 바꿔버렸습니다. 그것도 중직자들이 일어났다니까요. 쓸데없는 옛날 얘기하지 말고 복음운동 선교하자. 복음 아닌 걸 자꾸 복음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갈라디아서 2장에도 보면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방해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누가 얘기했습니까? 대표 사도라고 하는 베드로가 한 말이요. 그때 바울이 너무 속이 타가지고 언약자고 한 말이 갈라디아 2장 20절 아닙니까? 우리의 육신 저주받을 우리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지 않느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심지어 바울은 너무 답답해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안에 아주 요새가 있구나. 그걸 없애는 것은 말씀의 능력밖에 없다. 오늘도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얘기할 때에 요셉이 울었다 그랬잖아요. 왜 울었겠어요? 답답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응답 아닌 걸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인생 결정 잘 하셔야 돼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이겼다 생각하고 응답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응답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게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응답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또 기도를 해본들 자체가 힘들어요. 기도가 행복해야 되는데 고통스러워. 이 비밀을 못 누리니까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또 새로운 걱정과 염려가 닥쳐오잖아요. 저 요셉이 복수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여러분, 정말 여러분 복음 아는 자는 기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가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사울 왕이 받은 응답 아니라니까요. 왕 자리를 차지하고 누리기 위해서 온갖 인본주의 다 쓰잖아요. 그건 응답 아닙니다. 자꾸 응답 아닌 거 응답인 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 그가 왕위로 누리고 많은 걸 했지만 그 응답 아니라니까요. 늘 불안하고 하니까 거짓 선지자들 데려다가 지금 있잖아요. 오바댜 보세요. 생명 걸고 선지자를 보호했다니까요. 올해는 자꾸 미래 아닌 걸 자꾸 미래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로 있다 빠져나왔는데도 그 노예 근성이 안 빠지는 거예요. 이제 나와서 노예가 아닌데 자꾸 그게 근성이 배어갖고 미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꾸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광야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과거로 돌아갔잖아요. 좀만 힘들면 뭐랍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도자를 따로 세워서 돌아가자. 떳떳하면 그랬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과거의 사람이에요. 그게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했다 그랬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되어 가기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사단의 포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로에서 나와도 포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답을 주신 겁니다. 이걸 붙잡은 자들이 바벨론에서 승리했다니까요. 로마의 속국이 되었는데 아직 속국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잡혀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 다 끝냈다고 그랬는데도 뭐라고 합니까?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그 시간표는 네가 알 바 아니고 네가 해야 될 게 있다. 오직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아라. 그러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40일 동안 기도에 대한 설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도 그걸 인용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니까요. 그 자리에 없었던 바울이 이걸 어떻게 깨달았는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위기가 오고 절망이 와도 실패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잘못한 것은 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불신자는 고난이 오면 낙심합니다. 길을 찾지 못해서 포기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적극적인 사고로 타계에 나가다가 더 큰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환난에서 크게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고 그러시는 거. 또는 하나님이 더 큰 길을 축복해 예비해 놓으셨구나.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당한 환난 잘 알잖아요. 얼마든지 낙심하고 시험 들고 포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만 요셉은 전부 그걸 축복의 기회로 삼은 겁니다. 형들이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꿈을 더욱 확실하게 만들었다니까요. 요셉을 더욱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시기와 핍박이 없었다면 요셉도 기도 안 했을지 몰라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 버렸기 때문에 의지할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더 기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잖아요. 그런데 노예로 팔린 그게 요셉의 꿈을 더 확실하게 했다니까요. 언약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당시 애굽은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의학과 과학과 수학이 발달한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로 팔려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 중에서 누구에게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어요.
그게 또 기회예요.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서 기도하는 요셉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났다니까요. 요셉은 노예 생활하면서 최고의 경제를 배우는 기회가 된 겁니다. 저는 유 목사님이 요셉 노예 생활 얘기할 때 요셉은 청소해 갖고도 성공했다는데 요셉이 청소했을까? 처음에 가서는 청소했겠죠. 그런데 그 밭의 소산까지 복을 주셨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요셉이 뭐 했다? 농사도 지었다 이 말이죠. 농사도. 그 당시 애굽은 농업국가였어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농업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그게 나중에 큰 기근이 일어났을 때 나라를 움직이는 굉장한 비밀이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것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니, 내가 남의 집 식당 가서 일이나 하는 사람이 그게 쓰임받을 수 있다니까요. 아예 그냥 내가 직장이나 다는 그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축복이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그때도 요셉은 언약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그냥 감옥이 아닙니다. 정치를 배우는 기회가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감옥이 아니고 최고의 정치 대학원인 거죠. 왜? 일반 감옥이 아니라 정치범들이 갇히는 감옥이에요. 그 감옥에서 바로왕을 만나는 길이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나중에 총리가 되는데 뭘 갖고 얘기했습니까? 농경 정치를 갖고 얘기했잖아요. 농사 풍년이 들었을 때 농사 져 갖고 수확물을 거둬서 저장해라. 보세요. 왜? 자기가 노예 생활하면서 했던 거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요셉. 우리가 지금까지 요셉의 생애를 쭉 봐왔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이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니잖아요. 전부 기회가 됐잖아요. 뭐 했더니 언약 잡고 기도의 비밀을 누렸다. 그런데 이제 야곱의 장례식이 끝나니까 형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요셉이 아버지 눈치 보느라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우리한테 보복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염려와 불안감이 찾아온 겁니다. 이 형들의 모습은 약속을 붙잡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약속을 모르는 사람,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은 매사 불안해요. 늘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얘기하잖아요. 무슨 얘기? 부친의 유언을 인용하면서 아버지가 너희의 형제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지 않냐. 기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오늘 요셉 동생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사죄로 빌잖아요.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 했더라? 울었더라. 울었더라. 얼마나 답답했으면 울었겠어요.
슬퍼서 운 게 아니고 너무 답답하니까. 아니 그렇게 보고도 언약을 못 깨달아요. 아니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기네들이 지금 어떻게 왔는지도 봐놓고도, 애굽에 와서 지금 살면서 봐놓고도 못 깨달아. 그러니까 요셉이 너무 답답하니까 울었더라. 저는 요셉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울고 싶더라니까요.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사람의 말만 듣고 사람의 생각만 하고 세상 것 쫓아가는 걸 볼 때 답답해요. 진짜 물음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 두려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약속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혹시 내가 죽을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혹시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될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셉은 노예로 가서도 감옥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에게는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 잡고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요셉은 알았습니다.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을. 그리고 확인했잖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오늘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언약과 기도가 없는 자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바로잡은 자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로마서 8장 32절 말처럼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실패한 것 같은데 실패가 아니요. 억울한 것 같은데 억울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축복의 길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 맺겠습니다. 기도의 완성은 없지만 완성이란 뭐겠습니까? 24입니다. 뭐 24 해야 합니까? 언제 해야 되느냐 필요 없습니다. 그냥 24입니다. 언제 합니까? 지금. 어디서요? 여기서요. 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들리지도 않는 것,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 내 눈에 보이는 거, 그 모든 걸 기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24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면 어느 날 이게 25로 바뀐다니까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영원한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렘넌트 7명이 다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까지 쭉 보고 오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다 그랬잖아요. 특히 요셉. 아니, 종으로 잡혀간 주제에 정식기도 할 수 있습니까? 어디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종이?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도망 다니는 다윗이 기도의 장소를 정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면 죽는데.
그냥 다니면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괴계를 이기기 위하여 무장하고 난 뒤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쌓이면 굉장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 하루만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꿔보세요. 필요하다면 옆에 사람 없다면 말을 한번 해보세요.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굉장한 답이 나올 겁니다. 요즘 우리 성기림 전사님이 원래 랩런트들의 메시지 할 때 질문을 꼭 하시더라. 그럼 밑에 답 딱 해가고. 그럼 질문을 해라 그러더라. 질문 좀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사람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와요? 답이 올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이 정확한 답이에요. 우리는 질문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답도 몰라요. 질문이 없는데 답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모르니까 내가 답을 찾아가야 되고 내가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괴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하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이게요, 나의 뇌와 영혼에 영향을 준다니까, 몸에 특히. 우리가 남 때문에 의식해서 그러지 그냥 막 하면 좋잖아요. 저는 그래서 혼자 차 타고 갈 때 제일 좋아요. 혼자 차 타고 갈 때 혼자 막 찬양도 크게 합니다. 기도도 막 크게 해요. 차 달릴 때 밖에 들리지도 않잖아요. 들어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막 크게 사람 있는데도 기도하면 사람들이 그럴까요, 여러분? 아유, 또 목사님이 또 뭐 때문에 저러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혼자. 정말 답답할 때는요, 혼자 막 차 타고 가면서 찬양을 막 크게 합니다. 그러고 나면요,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을 다 해버리니까요. 어떤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어 통곡하면서 기도했대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픈데 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해보세요. 지금은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저 학교에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 원장님이 정신질환자들을 데려다 놓고 고쳤는데요. 이분이 뭐 하느냐 가봤더니 하루 종일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것만 해요. 그런데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찬양과 기도의 비밀. 우리가 철야 기도할 때 막 소리내서 기도하고 주여 삼창도 하고, 여러분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그 뜻을 알면 굉장한 겁니다. 오늘 기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새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마치며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야곱의 형들처럼 언약 놓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하양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드린 애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들을 위로했던 신앙인 요셉처럼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위로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축복하시되 세계 복음할 빛의 경제로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2층 접대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 올해가 있습니다. 22일 내일이죠. 월요일 여교육자 수련회가 덕평 RUTC에 있습니다. 우리 김현수 주목님이 참석하시는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3일 화요일에는 화요 제자훈련이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아침 6시에 차가 출발합니다. 가실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일 성탄절이죠. 성탄 감사 예배 및 축제가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오전 11시에 있고요. 축하 축제는 오후 2시입니다. 그래서 11시 예배 후에 여성교회에서 떡국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참석하셔서
떡국 드시고 축제까지 같이 즐기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축제에서 여러분 나눌 선물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1만 원 이상의 선물을 로비에 있는 박스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2025년을 결산하는 공동의회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부금 신청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신청서는 3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 우리가 시작하면서 성경 읽기 표를 나눠드렸죠.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얼마나 읽었는지 표시 다 돼 있잖아요. 네. 여러분 그렇고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사랑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새로 기도를 시작합시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삼위 하나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펴겠습니다. 승리를 선포하며 2, 3, 7, 5천 종족 모든 영혼에게 주의 이름만 전하게 하소서. 지금은 언약 잡은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요셉처럼 언약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모든 사람을 살리고 위로해 주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희들 가정과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